한국에 그 저가 여행사가 있는데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는 동경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린답니다. 이제 부산에서 동경까지는 1시간만 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부산에서 기름값이 싼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름 넣고 동경까지 가기 때문에 12시간이 걸린다. 가스비가 너무 비싸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4불 95전 하는 그런 가스스테이션에서 놓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런 개그 거기에 아마 그런 거에 나왔는데 여러분 12시간 1시간짜리 가스 아끼로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나도 차에 기름이 없는데 사우디 가서 기름 넣고 오면 주일날 예배 참석 못 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웃었습니다. 힘드시죠? 힘 안 듭니다 하는 분 요즘 뭐 거의 안 계시죠. 참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감격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0년 전 몇 개월 한 4개월 전인가요?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에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계에 따르면 그때 그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혹은 실종된 사람이 2만 명,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실종이 되거나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저 기억에 그때를 생각하면 쓰나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닷속 지진이나 혹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면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해일을 덮치는 이 지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용어는 본래 해안의 파도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일본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쓰나미라는 말은 일본말인데 1946년 알래스카 지진 해일 후에 이 쓰나미라는 말이 국제 공용어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CBC 방송에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사상 최악의 쓰나미로 보도를 했는데 당시 쓰나미의 그 위력이 과거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핵폭탄 250만 개의 강도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덮쳤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런 쓰나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근의 규모 9.0 리터의 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당시 쓰나미는 1000km의 길이의 파도, 상상해 가시면 621마일의 그 길이의 파도가 최고 15m 이상의 높이로 달려왔는데 15m면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그 위력을 가지고 시속 700km 속도로 달려왔는데 700m 계산해 보니까 434마일 상상이 제대로 됩니까? 이 비행기 속도로 가는 거겠죠. 최대 휴양도시 아체를 위시한 인근의 아름다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약 18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죽음의 도시로 변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계신데 이 계산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지금 코비드 19으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인도네시아 아체에 발생한 그런
쓰나미로 죽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쓰나미를 본 사람의 증언은 마치 조용한 바다가 갑자기 일어서는 듯해 너무도 놀랍고 두려웠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통계상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이 세계사에 있어졌던 최고의 그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재해 같은 이런 쓰나미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전혀 예기치 않던 이런 쓰나미가 올 수 있죠. 뭐 우리 앞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쓰나미가, 그런 고뇌가, 그런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쓰나미가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죠. 뭐 지금 우리가 생각만 해도 뭐 코비드 19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한국도 친구까지도 심지어는 제가 코비드 19으로 그렇게 소천을 한 분, 두 분을 장례 예배를 참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가장 가까이 계시던 분이 우리 뭐 윤 목사님 노회장님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노회 부회장으로 계시던 한기필 장로님 정말로 뭐 건강하셨거든요. 뭐 허리 조금 아프시다 그랬고 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참 숨이 막힐 정도로 긴박하고 절실한 그런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어떤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정말 이 문제를 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없지를 않지요. 저도 이제 70입니다만은 참 제 인생에도 그런 쓰나미가 없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올려 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아마 배가 호수 중간쯤이나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역풍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역풍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 역풍 앞에서 정말로 뭐 참 쓰나미 같은 이런 것이 자기들 앞에 왔기 때문에 생사를 지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아닙니까? Jesus who came to the disciples, 찾아오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구주입니다.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보면 Jesus came in the time of trouble.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그 2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이 고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산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뭘 말하는 시금석으로 시험하다는 말입니다. 몇천 도의 열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하다 혹은 고통을 주어서 시험하다는 말도 의미도 되어 있고 이 다른 의미는 뭐냐면 동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흔들어서 정신없이 만드는 그 상태. 이건 뭘 말하느냐면 제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강도를 역풍이라는 말로 바람이 거슬리더라는 이 바산니조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다를 건너가던 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레이스도 정말 거친 바람, 일종의 쓰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은 금세라도 그냥 제자들을 그냥 집어삼킬 듯이 거세지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친 바람과 함께 파도로 인해서 물결이 거슬림으로 말미암아 They suffered in the midst of the sea. 그 바다 한중간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저들이 뭐 보통 사람들입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3, 40년 동안 적어도 노젓는 일에만은 저들이 명수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어부들이라도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바람은 앞으로 더 거슬리는 거예요. 일종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아무리 노를 지어도 배는 가라앉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은 파도는 도무지 잦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지만은 이 쓰나미 앞에서 저들은 인간의 무력을 철저하게 느끼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Jesus came to the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은 고해다. Life is sea of trouble. 인생은 고난의 고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과정도 마치 바다를 노저어가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에서 생각지 않게 만나는 거친 바람 혹은 이 쓰나미와 같은 역풍은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그런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난과 시련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고난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얼마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용기가 났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그냥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들도 한몫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예수님 그 사역에 자기들이 동참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대단히 아마 열기가 왔을 건데, 이제는 신나게 배를 지어 가고 저쪽 건너편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건데, 그게 굉장히 그냥 용기백배한데 그냥 중간에 가다가 이 판이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뭐 엄청나게 그냥 우리는 때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가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사고나 혹은 신앙적인 문제로 이런 쓰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찾아오지도 하죠. 저도 3일 동안 꼬박 천장이 그냥 지구 돌듯이 도니까 꼼짝을 못하고 3일 동안 누워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이제는 침침해서 책을 잘 보기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45년 동안 미국에 와서 46년이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미국에 와서 아직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송장로님 계시면 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뭡니다. 근데 이제는 가니까 뇌 검사해라, MRI 찍어라, 2주간 전에는 가니까 또 왼팔이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또 엑스레이 찍어라. 찍어보니까 인대가 늘어났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근데 맨날 아침 그럭시걸 하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여기 고장이 나고 저기 고장이 나고. 안과에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안과에 갔더니 부에노파악이 아주 유명한 안과에 해서 갔더니 눈 검사 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날 때부터 수술을 하게 되면 블라인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출한 그런 출생을 했다. 그 말 듣고 그럼 처방이 뭐냐 하니까 처방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수술하지 말라는 말이죠. 아, 이거 듣고 나니까 어떻게 화가 나는지 이제는 안 가는, 다시는 안 간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인간은 다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윤 목사님 참 어떤 때는 답답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꼭 설교 부탁을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하시죠. 지난번에도 토요일 날 아침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다른 스케줄, 딸 집에 가는 스케줄 다 그냥 가만두고 말씀 전화로 오라 하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겠는가. 이번에도 보니까 이틀 전에 하셔서 3일 전에 했어. 그런데 내 생각에 얼마나 본인이 건강상의 어려움이 계셨으면 그렇게 하실까. 참, 우리 얼마 전 제가 한 그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우리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 제대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 자살이 하고 싶다는 그거 아닙니까? 막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래, 그렇다는 기로. 그래, 자살을 거꾸로 한 말 해봐라고. 자살. 거꾸로 말을 하니 한번 말해봐요. 그냥 자살 거꾸로 한 말이고 살자. 그게 해답이요. 그게 해답이야. 어려움이 와도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살려고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셔서 어쨌든 탄탄대로로 달리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어쨌든 교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말썽꾸러기도 없게 하시고 뭐 헌금도 좀 많이 나오게 하시고 뭐 이런 단단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또 나이가 드니까 요새는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쨌든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아이들한테 짐 안 되고 이웃에 짐을 빌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그래 안 하고 조용히 자다가 아내의 기도는 맨날 그렇습니다. 조용히 자다가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 네. 그런데도 고난이라는 참으로 달갑지 않은 이 불청객은 늘 친구처럼 이웃처럼 우리 곁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 곁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바람을 겪은 뒤에 곡식이 더 알차게 익어가고 아이가 출생을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거친 질곡과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손을 붙드시는 그런 체험을 갖지 않느냐 말이죠. 고난의 파고를 멈추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기회가 되게 만드시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 중에 버려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 손녀딸이 이제 귀한 손녀딸이 하나 나가지고 첫 번째 누구든지 아이들 중에 누구든지 손녀를 먼저 놓으면 500불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작년에 이제 손녀를 낳아가 500불 뺏기고 이번에는 제 딸이 지금 이제 한 25일 되나요? 딸이 이제 손녀를 낳아가지고 그건 또 400불 뺏기고 이렇저렇 하다가 보니 제 포켓머니는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뭐 6파운드 얼마로 났으니까 뭐 요만하죠. 요거 뭐 세게 만지면 날아가 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25일이 지나니까 말이죠. 눈도 좀 생기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하더니 이제 어제 사진 왔는데 보니까 조금 또락또락해졌어요. 그리고 뭐 아빠 뭐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뭐 밤에 몇 시간씩 그렇게 울고 2시간마다 깨가지고 짜고 울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또 누구 닮았구나. 또 지의 엄마 닮았구나. 여러분 그 아이가 나게 되면 참 제가 그 하루 이틀 된 아이를 3일 된 아이를 제가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걸 몰랐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네가 세상에 나왔는데 이 힘든 세상을 네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처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으로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다져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게 만드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두 번째는 Jesus came at night.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밤에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밤에 25절에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이라는 말은 로마인들은 이 밤을 4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인데 1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2경은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다음에 3경은 12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4경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이 2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벽 4시쯤 되어서. 그러니까 밤사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경이라는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며 새벽 4시쯤 되면 어떤 시간입니까? 날이 바로 새기 직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제일 캄캄하고 어둡고 제일 고요하고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기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다. 제일 깜깜한 시간을 사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깜깜한 시간,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사경에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정말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이 자연의 역풍 앞에서 인간이 정말 사람이라는 것이 연민을 느낄 만큼 제자들의 모습이 초라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깜깜한 밤에 사자처럼 밀려오는 물결과 싸우는 그 깜깜한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평안함과 잠잠함만은 있지를 않지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삶의 물결로 출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일어나기조차도 힘겹고 때로는 지탱해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무거운 삶의 무게 앞에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 정말로 살기가 힘듭니다. 뭐 가슴이 꽉 막히는 뭐 밤 같은 깜깜한 밤 속에 있는 거죠. 뭐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에게도 칠흑 같은 어둡고 깜깜한 그런 인생의 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깜깜한 밤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밤에 고난당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살려주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둡고 깜깜한 그 내 인생의 밤에 서서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그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앞으로도 다가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겨워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워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견디기 너무 힘들었겠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Rise up! 일어나거라. Be courageous! 용기 내거라. Yes, you can do again. 너는 다시 해볼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주님께서는 I am always on your side. 나는 항상 네 편에 있다. 네 편에 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움하다가 지고 코피가 터져가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더니 누가 그랬노? 경상도 말로 말 누가 그랬노? 그래서 아무개 그 집에 그 개가 그랬습니다. 가자. 아버지가 손을 딱 잡으시더니 가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코피가 터져가 지금 이파이 난장파이 돼가 왔는데 아버지가 딱 잡고 가자. 아버지 손에 끌려 딱 갔는데 그 아이 집에 딱 가더니 어머니 나와봐. 우리 아버지가 딱 그 점잖은 있네. 나와봐라. 그래 나오고 딱 놓으면 잘못했다 해라. 내가 싹 서 코피가 나가지고 지금 서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잘못했다 해라. 그래 이 아이가 무릎을 콱 꿇으면서 잘못했다. 야, 그때 내가 얼마나 정말 하늘을 얻은 기분이더라.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깜깜한 밤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어렵고 깜깜한 밤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 사경에 세 번째는 Jesus came at the moment that no one can help.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25절 계속 한번 들리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밤 새벽에 누가 일어나서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할 만치 믿음도 없었지만은 이 새벽에 누가 도우러 오겠느냐는 거죠. 누가 오겠어요? 한 치 앞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아무도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롭고 두려운 깜깜한 밤에 1초 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한 달 25일 액츄얼 25일 전인데 이제 딸이 이제 병원에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전화기를 가까이 놔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옆에 이제 놔두고 자는데 밤 11시 조금 넘으니까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빨리 딱 일어나고 딱 받아 이렇게 아빠 지금 빨리 오세요. 제 딸이 옥스나드 살거든요. 폰타나에서 옥스나드까지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밤 11시에
뭐 할 것도 없어요. 셔츠 걸치고 양말 신고 그냥 바지 입고 아내하고 둘이서 달렸잖아요. 딸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으로 갔어요. 한 주일 남가 나왔는데 아직도 한 주일 남았는데 다 벌써 계획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딸이 아빠 어제 안 와? 어제 밤 11시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꼬? 그래서 하더라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은 행위로 보여야 된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이 밝고 화창할 봄날 같을 때는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내가 뭐 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밥도 잘 사주고 하며.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정말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내 주위에 도울 자가 없을 때 너무너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일단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깜깜한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떠나고, 내가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자녀마저도 날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도와줄 수 없는, 돈도 물질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재주나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숨막힌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주님이시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절박하고 기막힌 상황에도 주님은 그 시간 거기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I lift up my eyes unto the hill. My help comes from God, who is the creator.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간구에 so sensitive, 아주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출산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둘이서 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빠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2살 반짜리 고놈을 붙들고 아이를 보는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홈이 가지고 밭을 팔아는 게 낫지. 그 조그만 아이 그거를 데리고 노는데요. 아이고 나는 막 속으로 어쨌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제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딸이나 이런 손자를 못 보게 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밥을 꼭꼭 씹어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주면 딸이나 며느리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빨리 가라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뭐 이번 주말에 올라갈 긴데 나도 이제 밥을 씹어가지고 주고. 그런데 그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밖에서 그 조그만한 게 뭐 요만한 게 그 누워가지고 자는데 빼 소리가 나면 빨딱 일어나고, 빼 소리가 나면 빨딱 일어나고, 아내보다도 내가 먼저 일어납니다. 어떻게 센시티브한지 막 그게 막 신경이 꽉 쓰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간구 소리에 He is so sensitive.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우리의 신음 소리에 주님이 얼마나 민감하신지. 내가 한 2, 3일 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집중하게 느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내 아픔 소리에 내 신음 소리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도울 자 없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Jesus who comes and comforts us.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크고 큰 위로의 말씀. 깜깜한 밤에 두렵고 힘든 그 밤에 정말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바로 그 밤,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It is I do not fear. 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여기 있다. 겁내지 마라 그 말이거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어둡고 힘든 때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친구 하나라도 내 옆에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짧은 이거 몇 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두렵고 어둡고 캄캄한데 도와줄 리 아무도 없는 그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It is I. Do not fear. 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제자들이 지금까지 두려움은 아마 물거품처럼 사라졌겠고 지금까지 있던 그런 두려움은 정말로 비온 후에 맑은 하늘처럼 깨끗해졌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Do not anxious, for I am your God.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I will surely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내가 너를 내 이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려 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십니다만 누구 한 사람 어렵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의 그 상황을 듣는데 참 어느 한 가정 제대로 세워진 가정이 없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냥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 후배 목사가 너무너무 애처롭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목회를 저렇게 견디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막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래도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깜깜한 밤에 고난 중에 어두운 밤에 도울 자 없는 그 깜깜한 밤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도 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